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올 봄이 겨울과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좀 입체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상업적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정말 올 인류에게 이 날이 기쁜 날인 것은 마케팅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들이 한번 확 끌어오르는 정력을 쏟는 쫓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참 기쁜 날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는 아주 귀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빈안한 가정에 빈안한 처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부귀와 영화와 기대는 어디에 초점화되어 있었는가 하면 시저에게 초점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저 한마디면 동쪽에 있던 사람이 서쪽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는 시저가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아우구스토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토는 본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이름 율리시즈 시저라고 하는 그 시저 가이사 그 이름을 또 따와서 자기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 개명을 했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는지 로마의 원로원에서 당신은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최초의 칭호를 이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자기 본래의 가이우스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외할아버지 이름 시저와 원로원에서 준 이름 아우구스투스 이 두 이름이 이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정치도 탁월하고 문화와 행정 여러 가지 민생의 안정을 귀하는 일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로마 법률도 그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법률과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법을 살려놓는 그런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건축을 장려하고 위대한 건축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아우구스를 통하여 참 평화가 오는구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참 평화를 노래 부르고 있을 때에 이 시저는 자기 할아버지 시저를 신격화하고 곳곳에 기념사원을 건립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명령, 황제 포고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인구 조사의 포고령의 의미는 지배력 강화라는 뜻도 있지만 세금 징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의 눈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로마 시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온다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주인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누가가 복음으로 남겨준 이 누가복음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누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탄절 할 때에 신앙 고백적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확신하여 초대교회의 이 복음서를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화려한 삶을 살고 귀족처럼 살고 있는 로마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이 복음서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누가복음서야말로 시저 시대의 어느 사관이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 기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는 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은 사장된 과거, 죽은 시간 속에서 티끌과 먼지만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가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이 누가복음서는 오늘도 우리 손에 가장 소중한 책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황제이든 학자이든 의사이든 성경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람이 만들어가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함께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2절, 3절인데요. 시저가 호적하라고 칙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가게 되었다. 겉으로는 시저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4절 이하의 쭉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 안에 찾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 이걸 오늘 꼭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반포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나중에 분당이 개발될 것을 알고 분당에도 지교회로 분당 한신교회를 세우셨는데, 반포에 계실 때 분당에 아직 한신교회를 세우기 전에요,
반포 한신교회에 계실 때에 한국신학대학교 거기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은혜를 받고, 한신과 좀 다르게 성령운동을 하시는 이중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시나 하고 한 신학생이 수요일 날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하다가 4층에서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쓰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를 왜 그러셨을까요? 교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목사님 전용 화장실이라는 걸. 그런데 이 신학생은 처음 왔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그냥 소변을 누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놀라신데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늘 수요일인데 자네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가? 신학생인데 수요일 날 교육전도사로 자기가 섬길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냐 했더니, 이 학생이 목사님, 저는 아직 사역지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워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니 사역지가 없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 교회에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의 총무로, 교회 학교의 전도사로,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못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전도사님은 각각 자기 길을 가더라도 이 전도사님은 부목사로,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마지막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라 하고 유언했는데, 그분이 지금 분당에 있는 한신교 이윤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들어갔는데 하는 화장실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사람이 살고 있는 데에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함께 숨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처지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간의 눈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시간을 숨기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그 바다에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을 잠재게 하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라고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땅 속에 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값어치의 보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석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손가락으로 그 보석을 팔 수는 없습니다. 연장과 기구가 필요하듯이 그 연장과 기구를 통하여 보석을 만나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과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정의 요셉과 같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천사들의 합창을 들은 목자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밖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성전에 늘 찾아오는 시몬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안나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제일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들의 세 그룹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목자들이나 시몬, 안나, 이분들은 다 사람의 눈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을 때 낳을 곳이 없어서 여관도 못 구하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거기에 첫 아들을 낳아야 할 정도로 사람의 동정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배려조차도 받지 못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헤롯 대왕과 같이 로마의 시저와 같은 자리에서 꿈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곤고할 때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동정의 눈길과 손길을 뻗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목자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동네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교향악도 연주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천군천사들의 합창과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몬과 안나 모두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눈 안에 머물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다. 이 한 말씀 붙들고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지런히 출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된 안나, 어느 친척이 도와준 친척이 없습니다. 혈육도 없고 어려우니까 다 손발을 다 그냥 움츠리고 돕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성전에서 84년 동안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이 금식이지 그냥 굶는 거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겁니다. 그렇게 84년을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은 오실 거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품에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안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성탄절 우리가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내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화끈하게 내가 좀 솟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권력 있는 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삶의 변두리에 밀려서 한숨 쉬는 처지에 있는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어렵고 비천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그런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성경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반드시 필수 조항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의 경우에 요셉이나 혹은 목자나 시몬 안나 세 부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요셉은 그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가만히 그를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돌로 그냥 쳐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글부글한 일이 있는데도 이거를 가만히 속에 거룩한 침묵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가 가난해서 힘이 없고 사회적인 관심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거룩한 침묵 가운데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의 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시아버지가 알아주지 않고 잘 사는 삼촌이 알아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부글부글 거리는 분들이 계시면 거룩한 침묵, 거룩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틀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갔다. 고민스럽고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눈을 감고 잔 것 같은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 많지요. 자식 녀석이 말 듣질 않아가지고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도 있고요.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지고 집안을 확 일궈 놓은 일도 있고요. 사이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을 막 다 그냥 집안에 장인 어른의 가산을 다 탕진하는 일도 있고 뭐 등등의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가지고 과장으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차장, 부장, 이사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나하고는 깸도 되지 않는 저 아래 사람이 발탁될 때에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부글부글 거리죠. 사표를 쓸까 말까, 이 회사의 비리를 한번 폭로할까 말까, 뭐 별 생각들이 다 차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한 침묵, 요셉과 같이 거룩한 침묵, 거룩한 기다림,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한 음성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나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저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다, 야,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 요셉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첫 아들을 낳는데 여간 하나 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남편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무능력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속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아주 좋은 믿음과 삶으로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나 누가복음에 기록될 당시나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던 직업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양들을 키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공급용,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그 양들의 주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밤에도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는데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 양들이 있고 없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가장 선하게 구박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입니다. 야, 이것도 뭐 양으로 가져왔나? 야, 이건 뭐 이거 제대로 이거 뭐 오늘 제사 드리는데 쓸만하겠나? 이렇게 잔소리하고 점검하고 상처를 주는 인물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을 얻어먹고 참 마음 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목자들은 자기의 소임을 그 밤에, 그 추운 날 밤에 자기 양을 지켰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위선적인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누가 더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도 상처 많이 받지요. 그때 내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은 아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이번에 참 성가대 참 축하했습니다. 아이고 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 얘기 사람들이 위해서 듣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참 아무개야, 너 참 힘들 때 되게 수고했다, 내가 안다, 그 음성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는데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더듬이가 발달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이 밤에서 추운데 밖에서 내 인생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말붙이지 않고 한 인생의 추운 겨울밤과 밖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소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거룩한 소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결심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군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인데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몬과 84년 동안 성전에서 사시던 안나 할머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거룩함.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아침은 해결했습니까? 예, 오늘 아침은 그냥 못 먹었습니다 하는 것 대신에 금식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셨나요?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대신에 오늘 저녁에도 제가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84년을 있으면 누가 먹을 걸 주면 감사합니다. 일용할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안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친척들도 돌보지 않고 혈육 피무치도 없는 이 할머니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이 할머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야, 저 할머니 참 되게 복없네. 남편 만나가 7년 만에 혼자 되고 뭐 친척도 없나. 아이고 저렇게 그냥 힘든데 저 이렇게 오래 사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말구유 오셔서 거룩한 성지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마구간에 있는 그 짐승의 오물과 같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거룩하게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있으면 겨울과 함께 겨울 속에 꽃이 활짝 피는 봄도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